오늘 우리의 신앙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149페이지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샬롬. 샬롬. 예, 우리 주변 분들하고 한번 밝은 얼굴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네, 오늘 예배는 특별히 오랜만에 뵙는 분들이 계셔서 참 좋습니다. 양희은 씨가 부른 노래, 김민기 씨가 작사 작곡한 작은 연못이라는 노래가 있죠. 1970년대부터 잘 불렸던 노래인데, 깊은 산 오솔길 옆 자그마한 연못에 예쁜 붕어 2마리, 그림같이 아름다운 장면을 이렇게 상상하게 하는 그런 노래말입니다만은 그 노래가 쭉 불려지면서 후반부로 가면은 전혀 다른 이야기가 나와요. 물이 썩어 들어가 지금은 아무것도 살지 않죠. 아름다움으로 시작해서 폐허로 끝나는 그런 노래죠. 왜 그렇게 되었는가? 가사가 쭉 나오죠. 연못 속에 붕어 2마리가 있었는데 서로 싸워요. 한 마리가 죽습니다. 야, 이제 내 세상이다. 그런데 죽은 한 마리의 살이 썩어 들어가면서 물도 같이 썩어 들어가고, 그래서 결국은 살아있던 것까지도 죽으면서 이제는 아무것도 살 수 없는 그런 못이 되었다. 썩은 연못이 되었다. 깊은 산 오솔길 옆 자그마한 연못에 지금은 더러운 물만 고이고 아무것도 살지 않죠. 이 노래를 지은 김민기 씨는 마치 오늘 요한복음 5장 베데스다 이야기를 읽고 이 노래를 지은 것 같아요. 오늘 베데스다 말의 뜻이 은혜의 집 아닙니까? 아름다운 장소죠. 사람들의 질병을 치유해 주는 연못. 그러나 그곳을 대표하는 한 사람을 오늘 소개합니다. 그는 38년 동안 중풍병에 시달리는 사람. 38년 동안 치유받지 못했어요. 주변에는 돌보는 사람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과 대화를 통해서 그 사람의 정신 상태,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 알 수 있어요. 원망과 불평에 찌들어 있습니다.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요. 다른 사람들이 다 먼저 가버려요. 오랜 기다림과 실패로 원망, 절망, 냉소적인 마음의 태도, 이런 거에 찌들어 있어요. 다른 사람 원망하죠. 주변을 원망합니다. 이 베데스다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를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회? 바로 경쟁을 권하는 사회. 소설가 현진건 씨가 쓴 술곤하는 사회라는 단편소설 제목이 있죠. 일제 치하의 답답함 속에서
그저 이런 세상 살아가다 보면 술 마실 수밖에 없다, 그런 이야기지만 요즘이라고 다릅니까? 이 사회가 모두에게 술잔을 들게 합니다. 그리고 다 같이 구호를 외칩니다. 경쟁! 경쟁! 베데스다, 은혜의 집, 은혜를 주는 집이라고 해서 은혜가 필요한 사람, 은혜를 갈급해하는 사람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얻는 방식이 선착순이에요. 선착순. 가장 먼저 못에 들어가야만 고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남자분들 경험하셨죠? 군대에서 선착순. 같은 동료끼리 서로 경쟁하는 거 아니에요? 경쟁심이 유발되고 내가 등수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려면 넘어지는 동료 돌아볼 틈이 없죠. 때로는 저 반환점 미처 가지 않아도 선두가 딱 돌아서 오면 눈치 봐서 잽싸게 중간에 껴들어가지고 마치 내가 2등이나 3등인 양 그렇게 하는 게 그게 선착순. 약한 자는 죽고 강한 자는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약한 자도 강한 자도 다 죽는 거예요. 군대에서는 1등 들어오면 다른 사람 다시 돌 때까지 이 깍지 끼고 엎드려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인터넷에 떠도는 유머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제목이 있어요. 좋은 소식, 나쁜 소식, 환장할 소식. 좋은 소식. 살다 보니 남편이 처음으로 꽃을 가져왔네. 나쁜 소식. 그런데 국화꽃만 있네. 환장할 소식. 알고 보니 남편이 장례식장에 갔다가 아까워서 가지고 온 것이라네. 좋은 소식. 남편이 진급했네. 나쁜 소식. 새 비서가 엄청 예쁘다네. 환장할 소식. 둘이서 외국 출장 간다네. 좋은 소식. 아이가 상을 타왔다네. 나쁜 소식. 옆집 아이도 탔다네. 환장할 소식. 아이들 기 살린다고 전교생 다 주었다네. 옆집 아이 같이 상 타면 나쁜 소식이에요. 모두 같이 상 탔다. 환장해요. 이 삐뚤어진 우리들의 경쟁 심리를 비꼬는 유머 아닙니까? 우리 사회에 좋은 소식이 있긴 있어요. 1등 하면 대박이다. 나쁜 소식. 너는 1등 못한다. 환장할 소식. 알고 보니까 1등한 그 사람도 나랑 별로 다른 게 없더라. 기를 쓰고 1등 했더니 나랑 똑같더라. 38년 동안 긴 기다림에 한이 맺혔습니다. 육신적인 질병뿐 아니라 이제는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아주 피폐해졌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하고 물으셨을 때 네, 낫기를 원합니다 라고 대답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대답은 안 하고 나를 먼저 넣어줄 사람이 없어요. 다들 나보다 먼저 들어가요. 자신의 처지를 남 탓으로 돌리면서 불평하고 있습니다. 거짓 베데스다. 우리를 속이는 은혜의 집. 우리가 바라보게만 할 뿐 도달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불평과 원망과 도끼와 낭패감만 늘어납니다. 경쟁사회가 낳는 열등감. 퀴즈 하나 낼까요? 열등감의 반대말이 뭐죠? 학생들 없나요? 우월감? 다시 묻습니다. 우월감은 열등감의 반대말입니까? 비슷한 말입니까? 우리가 쓰는 반대말이라는 개념은 사실은 매우 비슷한 말을 두고 반대말이라 그래요. 소년의 반대말, 소녀. 아빠의 반대말, 엄마. 아빠와 엄마, 소년과 소녀, 이거요 굉장히 비슷한 게 많은 거예요. 그런데 어떤 중요한 한 부분에서 서로 상반돼서 우리가 반대말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아빠의 반대말, 그럼 앵무새, 자동차, 안 그러죠? 왜 그래요? 공통점이 전혀 없으니까. 우리가 반대말이고 하는 말은 어떤 면에서는 가장 비슷한 말이에요. 열등감과 우월감도 마찬가지.
그거 반대말 아니에요. 아주 비슷한 말이에요. 어떤 면에서 뿌리가 같아요. 그 뿌리가 뭐예요? 경쟁심. 다만 우월감은 경쟁에서 조금 앞서서 생기는 것이고, 열등감은 경쟁에서 뒤처져서 생기는 것이고, 열등감에서 오는 원망이나 불평, 저주, 돕기, 우월감에서 나오는 거드름, 남을 멸시하고 우습게 여기는 거, 이게 다 경쟁의 그릇된 열매들입니다. 남존여비의 새로운 의미가 남자가 존재하는 한 여자는 비참하다라면서요? 더 새로운 의미가 있습니다. 남이 존재하는 한 여전히 비참하다. 다 경쟁 상대니까, 다 경쟁 상대니까 피곤하죠. 그래서 저놈들은 하고 앞서가는 사람들은 괜히 흠집을 내고 폄하합니다. 저놈들은 뒤처진 사람들 괜히 경멸하고 멸시합니다. 1등 해야, 남보다 더 많이 가져야, 성공해야 행복하다. 거짓된 베데스다의 속삭임이에요. 거기에는 우월감과 열등감밖에 남지 않습니다. 오늘 요한이 전하는 이 베데스다 이야기에 복음이 들어있어요. 굿 뉴스, 아주 좋은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이 베데스다의 중풍병자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성경이 소개하는 많은 기적들은 대개는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막 구하고, 심지어는 부르짖고 막 소리를 내서 구하고, 그래서 문제를 해결받는 기적이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사건은 예수님이 주도권을 가지시고 친히 환자를 먼저 찾아가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몇 안 되는 기적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이 이 중풍병자를 고르신 이유가 있죠. 6절에 보니까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보니까 저 사람 너무 병이 오래됐어요. 그에게 가시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는 더 이상 고침받을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자기를 고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아픈 자리를 먼저 찾아가십니다. 이게 복음이죠. 창세기 32장에 브니엘이라는 지명이 나옵니다. 그 말뜻은 하나님의 얼굴, 야곱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 해서 지은 지명이죠. 브니엘. 야곱은 경쟁심으로 똘똘똘똘 뭉쳐있는 사람이에요. 야곱, 그 이름이 다른 사람의 발 뒤꿈치를 붙들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 쌍둥이잖아요. 동생으로 태어나면서 형의 발 뒤꿈치를 붙들고 나왔어요. 부모님이 보고, 야, 얘는 형의 발 뒤꿈치를 붙들고 나왔으니 야곱이라고 이름을 짓자. 태생적으로 남을 넘어뜨리고 자기가 앞장서는 걸 좋아하는 사람, 쌍둥이 중 동생, 이게 얼마나 억울한지 몰라요.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형 노릇해야 돼. 그래서 형을 속이잖아요. 형 속였다가 삼촌 집으로 쫓겨갑니다. 멀리 외삼촌 집으로 쫓겨가서 한 20년 생활하면서 그래도 재산을 많이 모으고 처자식까지 다 생기는데 그 과정이요, 삼촌하고 서로 속이는, 서로 경쟁하는, 어떻게 하면 삼촌의 재산을 내가 더 많이 내 것으로 만드느냐 하는 그 경쟁, 속임수의 연속이에요. 20년 지나서 이제 거대한 부자가 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옵니다. 소식이 들리죠. 형이 나를 죽이러 온다. 20년 동안 형이 복수를 가슴속에 품고 있었던 거예요. 가족하고 재산 먼저 다 떠내보내죠. 그때 심정이 창세기 32장 7절에 있습니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형이 자기를 죽이러 온다니까 심히 두렵고 답답해서 재산하고 아내들하고 다 먼저 보내고 홀로 남습니다. 아무도 의지할 사람 없이. 그때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바로 그때 내 곁에 아무도 의지할 만한 사람 없고 두렵고 답답하고 홀로 있을 그때에
찾아주세요. 그때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십니다. 경쟁심으로 인한 아픈 상처에서 진물이 흐르고 두렵고 답답하고 아무도 없는 그 순간에 야곱은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 자기를 찾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 38년 병에 시달리며 원망과 불평에 찌들어 사는 자에게, 그리고 아무도 없이 홀로 답답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남아있는 야곱에게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 찾아주십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무도 없이 나 혼자 있다 라고 생각되시는 분이 계세요? 정신적으로. 여러분이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무기력과 절망 그리고 고질병에 주저앉아 있는 그 순간에 여러분을 찾아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 주님이세요. 더 이상 의지할 것이 없다고 두 손 털었을 때에 예수님이 여러분을 찾아주세요. 여러분은 여러분을 포기할 수 있을지 몰라도 예수님은 여러분을 포기할 수가 없으세요. 그래서 이사야에서 말씀하십니다.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예수님의 치유 방식을 보세요. 이 환자가 그렇게 원하던 방식으로 연못에 제일 먼저 들어가게 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그를 연못에 빨리 들어가도록 도와주셔서 그가 치유되도록 하시는 게 아니라 그가 원하던 방식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그를 치유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절망하는 이유들, 우리가 바라던 것들,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해서 이루어져서 우리를 치유해 주시는, 그럴 수 있는 예수님이십니다만은 그렇게 안 하세요. 예수님의 치유 방식은 우리가 원하는 그것과는 다릅니다. 따로 있어요. 제가 직장생활 15년 하고 그만두고 신학 공부할 때 일입니다. 어느 날 신문에 보니까 한 면 전체가 특집 기사, 경제 특집 기사. 시티은행 출신들이 한국 금융계를 다 장악하고 주름잡고 있다 라고 하면서 국민은행, 산업은행, 한미은행, 굿모닝증권, 우리투자증권, 홍콩 샹하이은행, 파리바은행, 리스회사, 심지어 한국은행, 은행감독원까지 그 원탑들이 다 시티은행 출신이라고. 그분들이 보니까요, 제가 매일 출근해서 매일 보던 제 하나 혹은 두 단계 윗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한 10대 명이 서로 손을 딱 잡고 이렇게 하고 사진을 찍고 크게 사진이 나오고 전면이 다 경제 특집으로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그 기사를 보면서 제가 아내에게, 야, 이 사람은 이런 분이고, 나 직장 생활할 때 이랬고 이야기하는데요,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제 큰아들 동민이가 저한테 그렇게 묻는 거예요. 아빠, 그때가 행복해? 지금이 행복해? 중학교 1학년 때였어요. 이거는 걔가 아빠는 그때가 행복할까? 지금이 더 행복할까? 그게 너무 궁금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아빠는 그때보다 지금이 더 훨씬 행복해 보여 라는 말을 그렇게 묻는 거예요. 왜? 저는 정말 행복했거든요. 저는 제 아들이 우리 아빠는 행복한 사람이야 라고 인정해 줄 정도로 저는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결혼 전에 총각 때 돈이 없으니까 결혼을 하고 싶은데 그 당시에는 주택복권이라고 그랬어요. 당첨금 1억 그것 좀 맞으면은 혹시 해가지고 간혹 샀어요. 매주 산 건 아니에요. 1년에 한 서너 차례.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번번이 태자죠. 번번이 태자. 뭐 기껏해야 다시 다른 거하고 한 장 바꿀 수. 제 기억으로는 그 10장까지 바꿀, 세 자리가 맞으면 10장까지 바꿀. 돈으로 안 주고 10장을 바꿔줘요. 뭐 나중에 다 꽝이죠. 중학생짜리 아들이 인정하는 저의 행복이 제가 사고 냈던 복권 1억이 당첨돼서 그래서 행복했던 거 아니에요.
나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 나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을 깊이 알아가니까 복권 1억짜리 당첨금이 줄 수 없는 행복이 제게 있더라고요. 제 삶을 그 나를 향한 사랑에 전적으로 의탁하면서부터 저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 되었어요. 예수님은 세상의 방법이 아닌 예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 예수님의 방법은 뭐예요? 그 예수님의 방법은 뭐예요? 예수님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이 세상 죄를 대속하는 어린 양, 세상의 어린 양이 되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누구든지 이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이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믿는 사람들, 그들은 다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님의 치유 방법은 예수님 자신을 우리를 위한 희생물로 내어주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오늘 말씀이에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지금까지의 삶의 방식에 그대로 있으려고 하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새로운 존재의 자리로, 새로운 세계로 옮겨가라. 원래 상태로 다시 돌아갈 가능성 완전히 끊어버리고 새로운 세계에서 살아가라. 더 이상 베데스다의 방법을 의존하려고 하지 말아라.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예수님이 그 인생을 고쳐주셨어요.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의 세계로 발을 들이고 살아라. 너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다는 그 사랑의 세계 속에 너의 존재를 던져서 이제는 그 사랑을 의지하면서 살아라. 네가 구원을 얻으리라. 이름만 베데스다가 아니라 진짜 베데스다, 진짜 은혜의 집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이야기죠. 골판지 고백이라는 말을 혹시 들어보셨어요? 이 골판지, 싸구려 종이잖아요. 종이 폐유지 모아서 재생한 게 골판지잖아요. 그 골판지에다가 이렇게 글씨를 써서 자기 자신을 고백하는, 그게 골판지 고백이에요. 미국 텍사스주에 있는 힐사이드 교회의 타미 폴리치 목사님, 설교 시간이니까 골판지에다가 글씨를 써서 큰 골판지를 성도들 앞에 이렇게 들고 계십니다. 거기엔 이렇게 써 있어요. 도둑, 그리고 심각하게 망가진 사람. 자기가 그런 사람이라는 얘기죠. 그러나 골판지를 뒤집습니다. 거기에는 이런 이야기가 적혀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안에 있는 자. 도둑이요 심각하게 망가진 나였지만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나다라는 고백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골판지 고백이라는 것은 앞면과 뒷면의 글씨가 전혀 다른 이야기들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바꿔주셨습니다 하는 고백을 골판지에 써서 하는 거죠. 그 목사님이 나가니까 그 다음에 다른 성도들이 계속해서 골판지 들고 나와서 이렇게 자기 고백을 하는데요, 그 영상이 한 6분 이상 돼요. 뭐 너무 많아서 너무 길어서 보여드리기가 어려운데 몇 가지만 소개를 해드리면, 기독교가 약해 보여 싫어했던 사람 뒤집습니다. 이제는 연약한 그들 중에 한 명. 하나님을 팔아먹던 도둑 뒤집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기부자. 마약 중독자 뒤집습니다. 하나님 중독자. 흉악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는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로 바뀌었습니다. 암에 걸려 죽음이 두렵던 사람은 평안함과 담대함을 누리는 사람이라고 고백합니다. 이혼했던 부부 다시 결합하여 견고한 사랑의 커플이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오늘 가서 한번 동영상에서 찾아보세요. 골판지 고백.
저도 골판지 고백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보이시나요? 시궁창의 지렁이. 하늘을 날아다니는 용. 이게 골판지 고백은 원래 설명하는 건 아니에요. 네. 악진하는 시궁창에서 어떻게든지 조금이라도 나은 삶을 살아보려고 발버둥치는 지렁이. 그 악취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아무래도. 제가요, 초등학교 아주 저학년 때, 2, 3학년 때쯤 생각되는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왜 하수구 1년, 2년, 아무튼 하수구 퍼낸다고 시꺼먼 흙들을 길가로 다 이렇게 퍼내잖아요. 얼마나 냄새가 납니까? 그 어린 조그만 초등학교 저학년 애가 보기 싫어. 그때 안 볼 수 없고 눈을 쎄 이렇게 뜨고 냄새 맡기니까 코 막고 아유 보기 싫어. 냄새도 맡기 싫어. 그게 시궁창이에요. 제가 그 속에 사는 지렁이 같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하늘을 나는 용처럼 자유롭고 행복합니다. 마음껏 숨 쉬면서. 제 인터넷 블로그에 저를 소개하는 프로필이 있어요. 조금해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렇게 썼습니다. 개천에서 난 용, 난 너무 과분한 은혜로 살고 있다. 제 블로그에 방문하는 방문자들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난 개천에서 난 용이에요. 나는 과분한 은혜로 살고 있는 사람. 지금 제가 가진 게 많아서 용이라는 거 아닙니다. 제가 이루는 업적이 많아서 용 됐다 그런 거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말을 빌린다면 저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예요. 어떻게 그렇게 되었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나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되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생깁니다. 여러분에게 이 골판지 고백을 쓰라면 어떻게 쓰시겠어요? 뒷면에 어떻게 쓰길 원하십니까? 나는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여러분이 변화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그리고 9절 이렇게 끝나죠. 이날은 안식일이니. 이 이야기는 명절 이야기예요. 안식일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인생을 명절처럼 살아가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즐겁고 기쁘고 이웃하고 마음껏 이야기하면서 웃으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명절. 안식일,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세계, 내게 허락해 주신 삶의 환경 속에서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안식일. 이 베데스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의 품에 안겨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삶, 명절 같은 삶, 참다운 안식을 여러분들이 누리고 싶으십니까? 열등감이나 우월감에서 자유로워지고 싶으십니까? 바로 예수님에게 그 답이 있어요. 예수님이 그런 여러분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라. 너 있는 그런 삶의 방식으로는 안 돼. 새로운 세계로 옮겨가. 너를 위해 죽은 하나님의 아들이 계셔. 그 사랑을 의지하고 살아가 봐라. 그 사랑을 믿고 살아가 봐라. 여러분을 위한 무한한 사랑이 있습니다. 그 세계에 여러분의 존재를 내어 맡기세요. 오직 사랑을 믿는 사람들,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만이 열등감이나 우월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일어나서 우리 찬